사유락요법 요진 구마라집 한엽 형상의 질병에 셋이 있다. 바람과 찬 것과 더운 것의 병으로서 그 환난은 경미한 것이다. 마음에 세 가지 병이 있다. 환화는 깊고 무거워 움직이기만 하면 수겁에 걸쳐 온갖 괴로움을 받는다. 오직 부처님만이 양의로서 능히 나을 약을 만드신다. 행자는 무량한 세계에 오래도록 이 질병에 걸렸었는데 이제 비로소 행을 짓는 것이다. 마땅히 그 마음을 결정케 하여 정성을 모아 신명을 아끼지 말라. 도적이 들 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면 도적을 깨트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흐트러지게 하는 군사를 깨트리는데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와 살이 다한다 하더라도 가죽과 뼈가 아직 있으면 정진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불이 몸과 옷을 태움에도 아직도 불을 구하고자 하여 여념이 없는 것과 같다. 번뇌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아서 마땅히 병의 괴로움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와 성냉과 원한 등을 참아야 한다. 마땅히 번잡한 거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에 즐겨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 온갖 소리는 정을 혼란하게 하기를 마치 가시덤불에 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무릇 초선을 구함에는 먼저 여러 가지 관을 배운다. 혹은 사무량심을 행하고 혹은 부정을 관하고 혹은 인연을 관하고 혹은 연불삼매와 혹은 아나빠나를 한 뒤에 초선에 드는 것은 쉽다. 만약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 선을 구한다면 오욕의 여러 가지 과실과 환난은 더 불구덩이와 같고 또한 칙사와 같다고 관하고 초선의 지위는 청량한 목과 같으며 높은 데에서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옥에는 곧 없어지고 초선을 얻는다. 파리 선인이 처음에 선을 배울 때와 같으니 길바닥에 여인의 주검이 창자가 불어터지고 악취가 가득 풍기는 것을 보고서 분명하게 마음에 그 모양을 취하여 스스로 그 몸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관하여 조용한 곳에서 전념하여 곧 초선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항아수가에서 자선을 하고 계시는데 법을 많이 듣지 못한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하면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는 곧 법공을 알고 즉시 도적을 얻었다. 법을 많이 들은 비구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 얻은 바가 없음을 의심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아의 물속에 있는 작은 돌을 주어 그대가 막은 물로써 깨끗이 씻어라. 그 비구는 가르침과 같이 하였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항아의 물이 많은가? 그대가 막은 물이 많은가? 그는 대답하였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손가락으로 씻는다면 많다고 하겠지만 쓸모가 없다. 행자는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혜와 선정의 손가락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 없애야 한다.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법을 떠나는 일이 불가능하다. 1. 사무량관법
불도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먼저 사무량심을 행하여야 한다. 그 마음이 무량하고 공덕도 또한 무량하다. 일체의 중생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부모와 친척과 선지식 등이며, 둘째는 원수와 도적으로서 사람을 싫어하여 항상 괴롭히고 해치고자 하는 자이며, 셋째는 중간에 위치한 사람으로서 친하지도 않고 원함도 없다. 행자는 이 세 가지 품성을 지닌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마땅히 친척과 같이 해야 한다. 늙은이는 부모와 같고, 중년은 형제와 같고, 젊은이는 자식과 같아야 한다. 마땅히 항상 이와 같이 자심을 닦아야 한다. 사람의 원수가 되는 것은 악연이 있기 때문이다. 악의 인연이 닿으면 다시 친해진다. 원함과 친함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금세에는 원수여도 후세에는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냄과 미워하는 마음은 스스로 큰 이익을 잃는다. 인욕의 복을 깨뜨리고 자비로운 마음의 업을 잃고 불도의 인연을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마땅히 성내지 말고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원수와 도적을 보기를 마땅히 친척과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원수와 도적은 나로 하여금 불도의 인연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원수와 도적으로 하여금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면 나 또한 참을 것도 없고 이는 곧 나를 선지식이 되게 한다. 나로 하여금 인욕 바라미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원수와 도적 사이에서 이미 이 자비를 얻었다면 시방의 중생에게 있어서도 자심으로 사랑함이 세계에 널리 두루한다. 여러 중생이 무상하게 변화하고 늙음과 병과 죽음이 있어 온갖 괴로움으로 핍박을 받아 벌레와 같이 꿈을 대어 모두가 편안하지 못한 것을 보고서는 슬픈 마음을 일으킨다. 만약 중생이 금세의 즐거움과 흐세의 즐거움을 얻고 하늘에 나는 즐거움과 현성도의 즐거움을 얻는 것을 보고는 기쁜 마음을 일으킨다. 중생에게 괴롭고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을 보되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지혜로서 스스로 제어하며 오직 중생으로 인연하여 사심을 일으킨다. 이것을 사무량심이라 이름한다. 시방의 중생에게 자심이 가득 참으로 무량이라 이름한다. 행자는 마땅히 항상 이 마음을 닦아야 한다. 만약대로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 마치 뱀이나 불과 같이 몸에 있으면 곧 마땅히 급히 물리쳐야 한다. 만약 마음이 뛰고 산란하여 오욕에 들어가고 5가지 장애로 인하여 덮이면 마땅히 정진하여 지혜의 힘으로써 강하게 이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 자심을 닦으면 항상 중생을 염하여서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한다. 이를 닦아 쉬지 않으면 곧 오욕을 떠나고 5가지 장애를 없애어 초선에 들 수가 있다. 초선에 상을 얻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몸에 가득하여 모든 선법 중에서 환희의 즐거움이 생기고 갖가지 미묘한 색을 본다. 이것을 불도에 드는 처음의 문인 선정의 복덕 인연이라고 이름한다. 이 사무량심을 얻고 나서 일체 중생에게 인욕하고 성내지 않으면 이를 중생인이라고 이름한다. 중생인을 얻으면 법인을 얻기가 쉽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
마침내는 공상인 것을 말한다. 능히 이와 같이 법인을 믿고 받아 지니면 이를 무생인이라고 이름하며 안욕따라 삼야삼벌이 수기를 얻어 마땅히 부처가 될 수 있다. 행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닦아야 한다.